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공항에서요, 백인들이 이 동양인들을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백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쪽에서 온, 유럽의 어디서 온 사람인지 잘 분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똑같은 동양인으로서 동양인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일본인인지 또한 중국인인지 어느 정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알아맞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말 시켜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말 시켜보면 압니다. 말 시켜보면요, 한국말을 하든지 중국말을 하든지 일본말, 그 셋 중에 하나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옷 차림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사 기관에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의 표준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얼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좁은 이마, 그리고 이 광대뼈, 그리고 얼굴은 길고 이 강한 턱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은요, 눈꼬리가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고요, 약간 얼굴이 둥근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은요, 콧대가 높고요, 그리고 쌍꺼풀이 있고, 그리고 큰 눈에 작은 얼굴이 대략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고서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그리고 중국 사람이구나, 일본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이 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누가 보든지 그리스도이다 하는 특징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이 식당에 들어가면요, 이 목사님으로 좀 알아볼 만한 그러한 인상이 풍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풍기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또 이웃 사람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리스도인다운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짧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며 살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내 생활 가운데 이어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사를 다룬 그러한 제사의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요, 어떤 음식을 먹든 그에게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그가 바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고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 잘 섬기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우리가 MSG가 뭔지 아시죠? MSG. 이 감칠맛을 내게 하는 건데 오늘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 전할 내용이 이 MSG가 바로 앞글자들입니다. 그래서 Man, Salvation, Glory.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MSG가, 이 조미료가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가치관의 변화를 꼭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를요, 예외 없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 내적인 변화를 알게 돼요. 내가 먼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들어온 그 기쁨을 내가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 합니까? 이 사람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채게 되는데 가족들이 알고요, 이웃들이 점차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무엇인가? 이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띄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자기의 동족을 이용해 배불렸던 삭개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나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모두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잘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사도 바울이 듣고 싶은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싶은 기쁨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럼 내가 기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를 위해서 뭘 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멀리 있지만은 그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절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또한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23절에 보면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은요 영적인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덕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어떤 공동체,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정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며 절제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하지만은 절제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요 시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시장은요 당시엔 주로 고기를 파는 그러한 시장을 의미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우상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제사들을 그들이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제사에 사용되고 남은 많은 고기들은요 이 시장에 나와서 다시 거래가 되곤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제사에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같이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에게 그 고기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주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묻지 않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 툭툭 칩니다. 아니 이것은 제사에서 물린 고기인데 아니 당신 먹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한 가운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세 종류의 고기가 나옵니다. 신전에서 먹는 고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시장에서의 고기고요, 세 번째는 불신자의 집에서 고기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물론 이교도의 신전에서 함께 제사 음식을 먹으면요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나 불신자의 집에서 고기는요 묻지 말고 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것을 먹으면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사람이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그렇게 평생 고기를 나는 그러면 먹지 않겠다고 그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자유하지만 절제하는 참으로 거듭난 영으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의 증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당해도 저 사람이 깨름직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예요. 그렇지만요 그 믿음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요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번 무엇인가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의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저는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급한 성격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젠 듣는 자세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요, 영혼 구원을 열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망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복음에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참 사도 바울이 쓴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철저하게 이렇게 이타적일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은 없어요. 자신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산 것은 오직 그 영혼이 구원받길 바라는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들처럼 되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고린도전 10장 32절에서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도 약한 자로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거치는 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디딤돌 같은 사람이더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다니는 교회만 빼놓고 다른 교회 다 다니겠다. 그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특징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아간다면 내가 절제하고 내가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성격상 그게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바운더리가 또 있잖아요. 그 어떤 선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오픈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 구원을 한다면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러한 미명하에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서 그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요,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셨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도 드리는 예배도 참석하면서요, 교회 예배도 참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치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현대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현대 교회가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유일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용어를 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그들은 조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절대적이고 진리일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적인 진리를 그들이 외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불교를 믿든 모하메드를 믿든 예수님을 믿든 다 구원받는 것은 결국 한 곳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얘기를 합니다. 에큐메니카 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에 의식이 없으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절대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상한데 우리가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유럽 같은 데 교회 가면요, 맥주 마시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예. 이 미국의 인디애나주에는요, 동성애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동성애를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죠. 예. 법으로 인정합니다. 또 여권 운동가들의 여성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교회는요, 예배의식에서 옥황상제를 찬양을 한다고 해요. 그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님 어머니로 부릅니다. 여권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로 부릅니다.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교회예요.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만 보는 것 같아요. 전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서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만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철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전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면서 접근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막연히 사람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다 기쁘게 한다,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많이 몰려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는 금방 부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작은 수라도 구원받는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기쁨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사람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삶의 특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을 부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모든 영혼을 향한 불행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열방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외국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누구든지 영혼 구원을 위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약해지고 무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야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는요,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저한테 꽂혔는지, 예, 전도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 했던 것 같아요. 학생부회가 토요일 날 있었는데 만약 모임이 5시였다면 4시에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러면서요, 친한 친구들 집들 다 제가 돌아다녔어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요, 제가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딱 빼서 아이들이 도망다녀요. 전 쫓아다니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제가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야성이 사라질까? 바로 나홀로 신앙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홀로 신앙이에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만 믿으면 되지. 왜 내가 저 사람 건드려? 내가 왜 저 사람 신기 불편하게 만들어? 그런 나홀로의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이러한 야성이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미국 사람이든지 히스패닉이든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는요, 다국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되어 있고 한국말로도 되어 있고 또 스페니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이름도 미국 교회 그리고 스페니쉬 교회 전화번호 다 넣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전해서 열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방을 향해 해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인구가 약 44만 명입니다. 백인이 제일 많을까요? 히스패닉이 제일 많을까요? 보통 히스패닉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백인이 훨씬 많습니다. 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도. 백인이 58%예요. 그리고 히스패닉이 20%입니다. 흑인이 20%고요. 한국인이 1.2%입니다. 약 4, 5천 명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지금 계속해서 이 카운티가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국인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백인들은 전 지역에 거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백인들은 전 지역에 거쳐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살고 있고요. 히스패닉이나 이런 분들은 일정한 구역에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페어팩스 카운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히스패닉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요, 몇 프로입니까? 16%예요. 그리고 백인이 이제 63%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나 페어팩스 카운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그쪽에 더 많이 살고 계시죠. 그런 차이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한인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은요, 그 이외에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고 스페니시 교회를 가든가 백인 교회를 가든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기쁨일 뿐더러 또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특성, 이것을 우리가 가장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것이 근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무엇일까?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이게 교회적인 용어죠. 은혜니 영광이니. 근데 그 의미를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성경 안에서 그 의미가 좀 점차적으로 변화된 경향도 있었고요. 구약에서는요, 보통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머물렀죠. 그렇죠? 그리고 천둥이 쳤고 폭풍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막 빛이 발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존재, 즉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품을 드러낼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성품을 나타낼 때 그러한 영광이란 용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요,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품에 그러한 성품을 내가 찬양한다 했을 때 그 영광에 돌린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내가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러한 영광이란 용어가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영혼 구원을 열망하며 사는 것의 목적,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면서요, 그것을 내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려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 환경을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했다는 것은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가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려야 되는데 그가 나가서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막 하나님 보듯이 그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눈의 시선을 방향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내가 투명해져야 돼요. 내가 투명해져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은요, 나의 죄를 점점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요. 내가 투명한 그 유리와 같이 되면요,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야, 네가 그렇게 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그만큼 투명한 삶을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실을 보고 바로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한다면서도 그것을 내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바로 하나님과 연관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꾸 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간증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간증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간증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말하고 안 하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그 마음 아는데. 아니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돌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다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명예로, 나의 권력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될 것 같죠? 순간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간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논문 쓸 때에도 감사의 글에 제일 먼저 썼던 글이 이 글이었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논문 쓰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쓰게 하고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 양로원 노인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일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것, 공통점을 연구해 보니까요. 첫 번째, 즉석을 좋아한 것을 그들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즉석 불고기, 즉석 사진 등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조급해서 기다릴 줄 몰랐던 인생이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벌떡 일어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그 많은 세월을 잠자리에 이제 뭉개고 산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딱 한 잔만 더 하다가 망가지고 한 번만 더 하다가 일생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 고리를 끊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남을 위해 산 것이 없어요 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돕고 살 수 있었는데 세월도 가고 물질도 내 손에서 다 떠나고 이제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황혼에, 아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저는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후회하면 때는 이미 늦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특징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